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영안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이제 합신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합신하고 영안교회를 늘 같이 묶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36주년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도 기쁨이 되고요. 제가 이제 합신의 대표로 오늘 여러분들의 그 36주년 9월달 내내 지금 기념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같이 왔습니다. 늘 합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합신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하신 귀한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교회의 이 귀한 일에 우리 김강수 사님 섬기시는 교회가 또 같이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도 정말 의미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찾기가 참 힘든데 오늘 그런 일을 볼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귀한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36년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제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풍성한 의미를 지닌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얘기를 하셨을 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두고 계셨던 것은 구약교회를 대신하는 또는 연장하는 또는 그것을 더 확대하는 새로운 공동체 신약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그것이 1차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이제 하실 때는 아직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리 오늘 입장에서는 옛날에 발생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해서 주님이 신약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교회도 그 위에 토대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이제 주님이시죠. 신약교회를 분명히 주님이 세우셨죠. 그러나 그 얘기 속에 이미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19세기 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서 우리를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형태로 주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도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36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 몇몇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웠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믿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세운다고 하는 말이 1차적인 뜻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에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 한국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 영안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우리 이제 강도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도 그러고 이제 점점점 새로운 교회들이 또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다 누가 하시는 거냐? 주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오후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큰 사상이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다. 근데 세우신다는 말이 그냥 맨 처음에 시작해만 하신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게 교회를 유지하시고 발전시키시고 이끌어 나가셔서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주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게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늘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많아도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질문. 그럼 그 교회가 뭔데요? 라는 질문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 질문을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예요. 본문을 잘 읽으면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지 않고 그냥 제가 이제 어떤 구절만을 딱 떼내서 읽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그걸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그 구절만 딱 떼내서 읽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잘못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거 제가 한 구절만 딱 떼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되게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무슨 성경에서 봤겠죠. 근데 그거 말고 어디서 이런 거 보셨어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어디서 본 일 없습니까? 상당히 많은 데서 봤을 거예요. 되게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놓고서는 그 초석에다가 그거를 써놓은 예배당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예배당에 이제 초석이 그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서부터는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예배당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죠? 이 예배당이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안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또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입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지 아닌지. 근데 안 그럴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 속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잘 표현하는 기도가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안교회는 안 그리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자꾸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좀 제대로 된 모습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십자가 달려있는 이 건물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런지 아닌지 한번 여쭤보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집에서 여기를 왔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이제 누굴 만났어요. 어디 가세요? 그럼 이제 우리 입에서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나오죠? 교회 가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따가 여러분이 모든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물어보실 분이 없어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 오신다는 걸 아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정신이 나가서 어디 다녀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주일인데. 당연히 교회 갔다 오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주일날이면 집에서 교회 오는 사람이 됐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교회 다닌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표현하면 딴 사람들도 말을 이상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천주교인들은 어디 다니는 사람이 됐죠? 성당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불교 하시는 분들은 뭐가 됐죠? 절에 다니는 사람이 됐죠. 그렇잖아요? 어느 게 더 먼저 있어서 이 말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보강해 주는 게 예배당 밑에 있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라는 말입니다. 자, 과연 이 집, 이 건물, 영안교회 이 건물, 우리 여왕교회 이 건물은 우리가 언제 세웠나요? 이 건물은 몇 년 됐나요? 우리 장로님들 제일 잘 아시겠죠? 이 건물은 몇 년 됐나요? 20년 됐나요? 예. 자, 여기서도 이제 재미있는 게 나타나요. 교회가 이 건물, 즉 예배당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언제서부터 있게 됐어요? 36년 전부터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예배당은 20년 전부터 있다고 장로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네요. 이 예배당 있기 전에도 우리 교회는 있었네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주 분명하게 그 기도를 해주셨어요. 교회는 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다. 그죠? 이걸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전서 3장 이제 이따가 나중에 올 테니까 여기 뭘 끼워 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절에서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불러주고 있고요. 누군가가 이거를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형제 소스데네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바울이 불러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저 16장의 끝에 가면 바울이 자기의 펜을 자기의 손으로 잡고서는 자기가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런지 아닌지 한번 가볼까요? 1장 뭘 끼워 놓으셔야 돼요. 다시 올 거니까 16장에 가면 어디서부터 보시면 다 분명하느냐 하면 21절을 보십시다. 16장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면 21절 이전에는 바울이 친필로 쓴 게 아니네요. 바울은 불러주고 누가 쓰고 있어요? 소스데네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었으면, 원본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원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16장 20절까지는 누구의 필체로 돼 있고 소스데네의 필체로 돼 있고 다음에 21절에서부터 누구의 필체로? 바울의 필체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없습니다. 워낙은 그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죠? 바울이 써가지고서는 누구 편에 들려 보냈던 그 고린도 전서, 거기 분명히 원본이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걸 뺏겨 쓰고 쓴 사본들이 남아 있어요. 그거 우리가 봐도 우린 모릅니다. 왜냐하면 히라보로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아주 잘하는 사람만 잘 알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소스데네가 대피를 하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데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개 어떤 분들이 글씨를 쓸 때 큰 글자로 쓰던가요?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별로 눈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짐작들을 합니다.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걸 봐라. 그죠? 그래서 자기가 친필로 썼을 때는 큰 글자로 썼을 거다. 그래서 1장 1절에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 바울, 다음에 대필자를 소개한 다음에 2절에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한다. 하나님의 교회요? 이단이네요? 요즘에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서는요, 우리가 이 좋은 말들을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 말을 쓰소. 성경에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찾는 그 이단입니다.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써 보낼 때, 영안교회 예배당처럼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한국 사람은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에 교회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나 이 예배당은 없어도 뭐는 있어요? 교회는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36년 전에 이 예배당 없었죠. 그래도 교회는 있죠. 그때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다.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2가지라고 그랬는데 3가지가 돼버려요. 맨 처음에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 예수님이 세우신다. 그죠?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근데 그 교회는 뭐다? 우리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다. 딴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예배당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예배당이 없어져서 우리가 어느 장로님 댁에서 모인다고 그랬을 때, 또는 어느 집사님 댁에서 모인다고 그랬을 때,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 그 댁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모이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영안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영안교회는 뭐가 영안교회예요? 우리가 영안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을 그렇게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제 분명히 이제 오늘 집에 가서요, 오늘 교회 갔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입에 익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야단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세월이 점점점 지나면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교회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아무나가 다 우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그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려면 뭐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냐? 죄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그 죄를 형벌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거예요. 여기에 거룩함의 임의라는 게 있어요. 이미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아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노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죠? 주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영안교회는 주 안에서 거룩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이잖아요. 무리도자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잘못 쓰는 게 아니고요. 한자를 자기네 말로 쓰는 중국 사람들도 잘못 씁니다.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한동안은 괜히 한국 사람들만 막 야단을 쳤어요. 예. 한자에 충실하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꾸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아주 잘못된 말버릇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권찰님들이 계시고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한테는 성도라고 해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성도님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에요. 성도예요. 우리가 다. 네? 우리가 합쳐져서 전부 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자꾸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건 뭐 워낙 그 말을 자기네 말로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쓰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인데 한 사람은 성도가 되고요. 여러 사람은 성도들이 돼버렸어요. 이 성도들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거룩한 무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돼버렸냐면 역전압처럼 돼버렸습니다. 역전이 뭐죠? 역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압은 뭐예요? 역압압.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역전압 그렇게 써요. 한참 쓰는 말이죠. 예? 근데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딱 믿어야 돼요. 그죠? 이 일은 뭐로부터 출발하냐? 믿는 거로부터 출발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하여졌다. 이미 거룩하여졌다. 근데 아직 아니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날까지 주께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입었고 그걸 믿어야 돼요. 나한테 거룩하다는 말 쓰지 마십시오. 나는 성도요? 아유, 그 말 하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천주교인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천주교인들 가운데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삶의 목표가 뭐냐 하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공적 조사를 합니다. 보통 사람은 공적 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 뛰어나다, 이 사람은 성자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바티칸에서 나와서 공적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 기간 동안에
2번 이상, 아니면 죽은 다음에도 상관없어요. 2번 이상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그걸 확인하고서 그 사람을 성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걸 시성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테레사 수녀가 이제 죽은 지 얼마 됐는데요. 그 사람을 성녀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가 막 들려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건지를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이미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린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 앞에 전부 다 세인트라는 말이 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믿으셔야 돼요. 천주교인들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 그중에서 아주 정말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성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 사람.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도 없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성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 좋은 삶의 동기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미 거룩하여졌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다. 내 이름 앞에는 거룩하다고 하는 세인트라는 말이 붙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요, 나한테 그런 말 붙이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거 저한테 붙이면 저 두드러기 나요.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나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심지어 이름 앞에 거룩한 사람, 세인트라는 말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몇몇 사람한테만 그 이름 앞에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한테는 그 말 붙이지도 않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다음에 마리아한테 그래서 Saint Mary 그렇게 붙여요. 예? 마리아, 거룩한 마리아 그렇게 붙여요 그 사람들. 그다음에 바울한테 Saint Paul 그럽니다. 그죠? 베드로한테 Saint Peter 그렇게 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름 앞에 Saint라는 말 붙여요. 그렇게 성경에 나온 사람 말고도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나 그런 사람 이름 앞에다 세인트 어거스틴 그렇게 붙여요. 근데 자기네들은 당신은 어떻소? 나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분들이 나는 세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거룩한 자들이다. 나는 세인트다. 그래서 우리가 합쳐져서 세인츠,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뭐냐? 교회입니다. 이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이 이게 좋습니다. 오늘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일종의 올림픽을 4년마다 올림픽을 한대요. 그래서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은 오늘 예배당에 거의 안 왔대요. 왜? 무슨 서울에 있는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는 자기네 모임에도 가지만 이제 각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소위 산 옮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오늘이 재미있는 날인데 오늘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빠진 사람들도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빠진 사람은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슨 특이한 일 때문에 오늘 빠진 분한테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워낙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하면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늘 예배를 할 때는 제자리에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죠. 그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통 때, 오늘도 그렇고 보통 때, 특히 이제 이렇게 오후 예배나 또는 저녁 예배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나왔던 사람이 다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영암교회는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왔어요. 그죠? 예. 근데 대개는 안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죠? 예. 그래도 우리는 오후에 많이 나왔잖아요. 요게 그대로 수요일 날도 같이 나오죠? 그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요일을 다음 수요일을 생각해 보세요. 워낙은 이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오후 예배 나왔던 사람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요일 날 이제 빠지게 되면 나의 자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를 주 앞에 드리기가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예는 뭐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 요즘은 뭐 환갑잔치 뭐 이런 건 안 하니까 이제 팔순잔치를 부모님이 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들이 정한 시간에 딱 와가지고서는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녀들이 5명이었는데 큰 아들은 그 절하는 시간에서 정확히 5분 뒤에 오죠. 네? 5분 뒤에 딱 와요. 네. 둘째 아들은 1분 뒤에 딱 와요. 그다음에 막내 아들은 절하자마자 샥 없어져. 그럴 때 손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부모님의 팔순잔치를 해드린다 그러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팔순잔치 되면 다른 때는 잘 못하던 사람들도 딱 시간 맞춰서 자녀들이 딱 와가지고서는 다 이제 며느리, 손자 다 해가지고 부모님께 절을 합니다. 그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예배예요.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 어때요? 어떤 분은 정확히 5분 뒤에 오시고, 근데 매주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 마치자마자 목사님이 축도 마치자마자 샥 없어지시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이 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우리가 교회라는 의식을 잘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다. 이 사실을 가지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지? 1차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좀 잘 못해도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는 이 의식에 아주 깊이 있게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피 받아 한 몸 잃은 형제와 자매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한 번도 못 봤던 사람인데 오늘 영암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 이제 한 번도 못 봤다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옛날에 이렇게 봤던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강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보다 우리 성도들은 저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가운데서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가끔 봤던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봤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되어졌음을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가 다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모두는 한 몸을 구성되어졌다는 마음을 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서 절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영암교회 이렇게 붙인 겁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예요. 그죠? 이 건물이 없어져도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도 편하게 드리고 하기 위해서 이런 건물을 우린 짓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습니다. 이 건물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건물은 교회의 빌딩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교회당 그럽니다. 그죠? 당이 집당자잖아요. 교회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로 이루어져서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이 건물을 지은 거구나. 자, 그런데 그러려면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 역할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지체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지체들은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되냐 하면 이 지체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치통이 나본 일이 있으시죠? 되게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막 욱신욱신거려요. 그때 오른손이 하는 말이 잇몸아 너 아프지? 나는 안 아파서 좋단다. 그런 거 봤어요? 여기 욱신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욱신거리죠. 왜 그래요?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성도다. 우리가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1차적으로. 그게 없으면 이제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죠? 언제 그게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 얼마 전에,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나를 중생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을 때 그때 생명적 관계가 딱 형성된 거예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다. 그죠? 그래서 모든 생명력을 누구에게서부터 받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모든 힘이 그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죠.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내가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나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어도 뭐 잘 살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 그죠? 그게 예수 믿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의식은 다 있거든요. 난 예수와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생명적인 관계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지체들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형제 자매들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가 없어도 잘 산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러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상한 용어를 사람들이 써요. 가나안 성도 그런 말을 써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는 성도인데 예배당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가나안 성도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은 있을 수 있느냐? 가나안 현상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배당을 안 나가. 그런데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 숫자가요. 어떤 사람은 한 100만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200만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200만은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100만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800만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더 많이 하다가도 이제 좀 그 정도라고 해보죠. 근데 그 800만이요. 어떻게 800만인지 아세요? 그게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800만이라고 우리가 계산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집단 그 사람들 인구 총 조사할 때 당신 종교 뭐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독교라고 그랬을 거예요. 신천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40만이래요.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대요. 15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합쳐서 지금 800만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합쳐서 지금 800만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난 예수를 믿는데 예배당 안 나가 그런 사람이 100만이라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것과 동시에 누가 없으면 못 살아요? 성도들, 이 교회가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게 돼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건강한 겁니다. 그죠? 이게 건강하지 않아, 정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난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성도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당신이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죠? 이따 돌아가면서 시험해 보세요.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부모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아주 기뻐하십니다. 진짜예요. 그죠? 예. 여자분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뻐하고요. 예? 이따 가면서 실험을 해보세요. 난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면. 근데 남자들은, 그 말을 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잘 안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좀 난데, 예? 이게 5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 굉장히 부인이 이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온 교회가 사실은 서로 그러며 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들이라고요. 그죠? 얼마나 깊이 있는 지체들이냐. 이게 영적인 하나됨이기 때문에. 아까 치통은요, 이게 유기적인데 물리적으로 유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욱신거리면 여기까지 자동으로 욱신거립니다. 그죠? 그런데요, 영적인 하나됨에 있어서는 내가 성령님한테 정말 민감해야만 다른 성도가 마음이 아프다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요, 이게 성령님하고 이게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 안 아파서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줘요? 우리가 지체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의식은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명제를 기억하시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그 한 구절만 딱 끄집어내서 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14절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4절에서부터 읽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의 일이 복잡하니까 지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는 거는 그냥 샥 되는 거죠. 바울도 그게 아니구나. 예? 여러분이 살면서 이게 주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바울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대로 갈 수도 있고요. 디모데한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로 가기를 원하는데 혹시 지체할 수도 있다.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님이 분명히 드러나네요. 그렇죠? 왜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이런 건물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바울이 이 편지 쓸 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때 뭐는 있어요? 교회는 있어요.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거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뜻을 실현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그 공동체. 그래서 한동안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는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한동안. 사실 이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왜요? 교회는 워낙 공동체예요. 예? 자기 혼자서 교회인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 그러면 나 혼자 개인이지만 교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구약시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아합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이세벨과 함께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면 주님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면서 그렇다. 다 죽고 너만 남았다 그러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둔. 자기는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늘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의 일원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뭐다?
공동체이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동안은 교회 공동체란 말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란 말은 결국 뭐냐? 공동체 그런 말.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이 공동체니까. 이게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한동안은 그 말을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자꾸 이제 우리 입에 익어가지고 여기를 교회라고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 그렇게 쓰세요. 이게 진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건물은 교회의 건물, 처치 빌딩이잖아요. 우리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교회 건물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하잖아요. 자녀들을 편안하게 교육시킬 수 있잖아요. 주께서 이런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인 거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가 제대로 돼야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우리 집 거기가 아니고 우리 가족들을 얘기하는 가족.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족 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우리 모두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을 생각할 때 이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가족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잘난 척하면 되나요? 이 세상 사람들 모른다고. 너희는 몰라.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질 않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읽나요? 잘 안 읽죠? 우리 커다란 문제. 옛날에는 열심히 읽었는데 잘 안 읽어요. 우리 읽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요, 지금. 그 공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알아요.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삶으로서 이 성경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그래서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게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한테 그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셔서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잘 못하니까요. 옛날 서구 사람들, 유럽에서요. 이렇게 옛날에는 좀 하는 것 같았더니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작품 가운데 어떤 미친 사람을 하나 등장시킵니다. 이 미친 사람이요, 대낮에 햇빛이 또 쨍쨍 내리피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서는 막 돌아다녀요. 예?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이 가운데 딱 서가지고서는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죠.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 망발을 하냐? 이 사람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 이렇게 사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될 텐데 너희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젠 죽었나 봐. 옛날엔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 그 얘기는 나쁜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죽으셨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게끔 만드는데 누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수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보수적인 교회가 우리 합신 측 교회들이에요. 왜냐하면 교단의 성격이 좀 그래요. 제일 보수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수적인 교회라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잖아요. 우리 모든 걸 성경대로 믿어요. 심지어 지금 교회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나요? 자신 있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예? 여기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죠? 근데 뭘 드러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뭐가요? 교회가,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잘 이해하려면 대구의 달성공원에 무슨 동상이 있나요? 제가 지금 달성공원 분이 생각이 안 나서 달성공원에 예를 들었는데 거기 없으면 큰일인데 동상이 있나요? 없나요? 서울로 갑시다. 제가 아는 데가 서울이니까. 광화문 네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동상이 2개가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 있었죠. 그죠? 누구 동상이 있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높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놓죠.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어요. 위를. 그래 놓고 그 위에다가 이순신 장군을 세워 놓잖아요. 그죠? 예. 요 밑에 있는 게 뭐냐면 기둥과 터예요. 밑에 이렇게 쭉 좌대처럼 이렇게 쭉 높여 놓은 거. 왜 그러는 거죠? 그 위에 있는 동상이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을 해야 돼요. 밑에 이렇게 높은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터가 있어요. 그 위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겁니까? 터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동상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뭘 위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우리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어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네? 진리를 드러내고 선양하고 하는 일을 제대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영안교회도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죠? 우리는 진리의 공동체예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뭐에 달려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진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진리를 드러내야 됩니까? 우선 2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6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가 없도다.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요. 뭔데요? 그랬을 때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네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나시고 다음에 죽으시고 다음에 살아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위해서 이거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 관한 진리인데 우리를 구속하는 진리이죠. 구원론적인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진리, 구원하는 진리예요. 그죠? 그 진리를 우선 이 세상에 선양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천사들 앞에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아직 한국 땅에는 전파되지 않았다고요. 그죠? 지금은 전파되어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교회는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믿음 바 되시고 바울이 가서 전도하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믿음 바 되시고 그렇게 썼어요. 왜 그래요?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돼요. 그죠? 지금 온 세상 다른 나라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도 문제냐? 우리도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요. 대학생들 사이에 인구의 4%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50년 지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40 이상 되신 분 30도 조금 위험한데 50년 지났으면 30인 사람들은 50년 지난 다음에 아직 여기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하여튼 40 이상이신 분은 전부 다 거주지를 하늘로 옮겼겠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겁니다. 그때 영안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후. 그렇죠? 그럼 지금이 36년이니까 50년 후면 우리 교회가
86년 됐을 때인가요? 그죠? 86주년 기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하늘에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영안교회 어떡하나 이렇게 내려다보지 않아요. 그 내려다보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그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해요. 돌아가신 신실하신 우리 아버님이 내가 사는 모습 이렇게 보시겠지. 만일에요,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 합신 측 교회들 모습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박윤선 목사님 마음 편하실까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가다 정신이 나가서요,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푸념 삼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성경은요, 돌아가신 분들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 추석 기간에 우리가 얘기하기에 좋은 얘기입니다. 무덤에 가서요, 돌아가신 분들하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돼요. 그죠? 그러나 워낙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신 분들하고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죠? 그분들도 하늘에 살아계시는데, 지옥에 또 살아있어요, 안 믿는 분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직접적 교류를 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옛날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자꾸 어떤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냥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잘못하는 거구나. 예. 언제든지 살아있을 때만 교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매정하잖아요? 기독교는 매정해요. 분명히 해야 돼요.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거 분명히 해요. 이거 잘 안 믿는 눈치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우리 성경대로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알기 위해서, 특히 우리 자매들, 권사님들도 가끔 가다 그럽니다. 그 남편 되신 분한테. 굉장히 비성경적인 질문을 해요.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같이 결혼할 거예요? 그럼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의심해요. 저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죠? 예.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사는 거예요. 예? 연습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이 세상에 드러낸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그 집이, 이 가족이 이 세상에 잘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놓고 털을 닦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보세요. 아까 이순신 장군 동상. 그 위에 동상이 중요해요. 그것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기 세워있는 그 기둥과 좌대가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보조물이거든요. 교회는 뭐예요? 기둥과 터예요. 뭐를 위한? 진리를 위한.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겁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면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영안교회라는 교회는 멋있는 교회로 있어야죠. 예? 교회는 뭐예요? 이게 소모품이에요. 우리는 소모품이다. 우리는 어느 때까지 일을 하다가, 우리가 교회예요, 영안교회예요. 그 일을 우리 후손들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하늘로 가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멋있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 교회 자체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뭘 위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느냐. 그죠? 이거의 좋은 모범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지금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요. 성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그죠? 그러니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도 없는 우리는 당연히 희생하는 게 마땅한 거죠. 뭘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딴 거 위해서 희생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자녀를 위해 사는 그 삶도 사실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경적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밖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도 이 세상 변화가 안 돼요. 아무 방식도 안 됩니다. 무슨 사상을 통해서도 안 돼요. 공산주의 가지고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100년 동안 실험을 했어요. 안 돼요. 그것을 역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소련 공산주의가 없어졌어요. 중국도 이제 공산당을 이제 다당 체제로 바꿀까 그러고 있어요. 그죠? 유일하게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는 데가 이제 쿠바하고 그다음에 북한인데 북한이 공산주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음을 우리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상으로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을 위해 있는 거다. 이거 없이는 아무도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은 그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드러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각자의 은사대로 이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우리 가운데서 아주 명백하게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서 사람들한테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만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선포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이 세상에 땅끝까지 사람들이 사는 곳에 닿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뭘로 이것을 선포해야 되느냐 하면 삶으로 선포해야 돼요. 대부분은.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 물어봐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안 산 겁니다. 예? 나는 어떻게 산 거예요? 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거나 딴 사람 사는 거나 비슷하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사시오? 이 질문이 나오게끔 사셔야 됩니다. 그래 얼마나 신경 쓰며 사셔야 되겠어요. 예? 왜? 우리는 뭐 때문에?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그때가 아주 좋은 기회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 사람이 질문한 거잖아요. 우리가 막 진리를 막 얘기하고 전도를 해도 그만하시오 이렇게 못해요. 왜? 자기가 질문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람들 안 듣는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리에 살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돼요. 그럼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안 죽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예. 순교자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죽지는 않아요. 정말 이상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기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걸 믿는다 그러고 주일날이면 와서 고백하고 우리끼리 즐기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짜 진리라고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대구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잘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예? 정말.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맡아서 다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예? 그렇게 살았던 어떤 지금 목사님일 텐데 그분이 강도사님일 때 제가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새벽기도에 마친 다음에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그 마을을 막 열심히 쓸었대요. 그죠? 그랬더니 한참 쓸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강도사님 여기 와서 여기 쓰세요. 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동네 쓰는 사람인가. 예?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됐다. 그죠? 안 믿는 사람이 강도사라는 거 모릅니다. 강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강도사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마을에서는 강도사인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관계가 형성돼. 안 믿는 사람인데 강도사님 오셔서 여기 쓰세요. 그죠? 수줍어요. 그죠? 나중에요, 이 강도사님 통해서 지금 목사님이실 텐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강도사님 여기 쓰세요 안 하고 자기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곳곳에 나가서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러분이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 나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되고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요게 비기독교적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돌보셔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이 세상에서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요, 가끔 갖다 질문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살아요? 자기 일을 위해서 막 살아도 세상에 시간도 없고 경쟁사회에서 못 사는데. 그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철저히 믿고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믿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교회를 이 세상에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기둥과 터입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우리 영광교회는 참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차곡차곡 설명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죠?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배우잖아요? 잘 배워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목사님 가르쳤으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걸 살아야 됩니다. 그죠? 이것만이 사람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변화된 증거로 누구를 보여요? 여러분을 보여야 돼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인 티를 안 내려고 하죠. 예? 물론 좋은 동기에서 그래요.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네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티를 내지는 말되, 여러분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마세요. 지하철에 탔는데 정말 이상하게 막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막 누구 욕하고 그래. 그런데 그 얘기 속에 권사님, 장로님 막 그러고 있어. 안 믿는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유명한 말 돌아다니잖아요. 어디 지하철 탔는데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딱 일어나시더니 젊은이들 조용히 하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창피하게 만듭니까? 그죠? 사람들이요, 교회 그러면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티는 내지 마세요. 예? 어디 가서 쫙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가 뭘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하세요? 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 그게 옳은 방향이구나. 이 세상이 증거를 받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 한 80%는 이렇게 우리 삶으로 하고요. 20%는 우리 입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절대로 입으로는 증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부족해서
이 세상에요, 완전하게 잘한 다음에 증거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하나 때때로 좋은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 기회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드러내야 돼요. 그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거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자기가 좋다고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신도 이 좋음에 동참할 수 있게끔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야 이미 베린 몸인데 딴 사람을 이제 예수 믿게 만들면 주일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주님을 믿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서 한 80%는 우리가 삶으로 이 삶을 삽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사실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을 존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게 아직까지는 있어요. 이게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남들을 위해 살아야죠. 그죠? 남들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걸 하느냐? 죽을 때까지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그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호스피스 병동은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통증만 좀 완화시키고서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이상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요즘의 말로 진상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가 많으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대요. 예? 왜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정말 창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믿음을 내가 살았을 때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되잖아요. 언제도 증언해요?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도. 그죠? 죽음이 올 때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셔야 돼요. 예?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굴면 안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얘기 안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되게 죽음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찾아온다.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우선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할게요.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 아주 젊은 날인데 죽음이 온다. 그러면 죽음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5단계를 얘기하는데 쉽게 3단계만 얘기해 봅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막 화를 내고 부정해요. 예? 왜 내가? 예?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야.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되잖아요. 뭐 화낸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일종의 거래를 한대요. 바긴을 한대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안 믿던 신들을 막 찾아가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안 되면 체념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죽음의 심리학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 말고 젊은 사람,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다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죠. 왜 그렇게 젊은데? 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다음 박인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그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 폐병 걸려가지고 살려주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살아도 뭘 드러내요? 이 진리를 드러내요. 사는 모습 속에서. 꾸는 모습 속에서도 그게 드러내야 돼요. 그죠? 내가 정신이 나가서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2가지로 기도하시는데 정말 정신이 나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해도 믿으셔야 돼요. 그건 정신 나가서 하는 얘기지 나는 이미 거룩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막 나중에 치매 걸려서 혹시 이상한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안 믿는다고 그러고. 예? 그럴지라도 나는 누구다? 주의 백성이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주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손보호 박사님 예를 제가 자꾸 드는데요. 손보호 박사님이 옛날에 화란에서 유학을 하실 때 이분이 똑똑하셨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빨리 끝내려고 하셨대요. 예? 근데 뭐 이제 안 됐나 봐요. 물론 이제 그분이 유능해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이제 벨기에 가서 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근데 중간에 자기 정신 상태가 미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책을 봤어. 정신과 책을 봤더니 미친 증상이더래요. 이게 분명히 안 미친 거죠. 어떤 미친 사람이 책 보고서는 내가 분명히 미친 거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신과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미친 증상이라고 그러더래요. 그죠? 그때 이제 박사학위 과정 중에 손봉호라고 하는 학생, 우리 귀한 교수님의 생각 속에 다른 거 걱정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미쳐가지고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도 걱정 안 되는데 내가 미쳐서 주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 있을 때.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늘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인되어질 수가 없다. 그죠? 내가 정신이 나가서 딴소리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 주께 속해 되어 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졌다. 그죠? 그래서 미치지도 않으시고 박사학위도 하시고 우리에게 와서 귀한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셔서도 귀한 선생님으로서 한국교회에 아주 앞장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죠? 귀한 선생님입니다. 우리도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상황에서도 우리는 죽음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는 바 이 신앙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돼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다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뭐를 드러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죠? 그런데 혼자가 그게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신경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죠? 너 왜 못해?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향하여서 지극한 마음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귀한 분이 누구냐?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진정한 이 기독교적 증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굳건한 사람을 설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해주는 사람. 뭐로부터 출발할까요?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역할이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 가지 명제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 주님이 세우신다. 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주께서 세우셨고 세워가시고 온전케 하신 일을 하신다.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세워가신 일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런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다. 예? 영안교회는 우리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서부터, 심지어 이번 수요일서부터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교회는 거예요. 예? 내가 빠져도 오늘 빠진 사람들한테 여쭤보세요. 그 빠진 사람들이 빠지면서 우리 교회 잘못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빠진 분들도요, 마음은 어때요? 오늘 나 피치 못해서 빠지지만 우리 교회는 잘 되어야 됩니다. 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 가지고는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예? 다음번에 여러분이 이제 빠질 무슨 핑계가 이제 생겨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망해라 그러면서 빠져요?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된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뭐예요? 우리예요. 두 번째 명제 기억하세요. 이게 제일 심각한 명제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다.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에요. 거기에 순종해 가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좋아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럼 찬송은 누가 할 건데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당신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이래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안교회를 36년 전에 주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교회를 힘있게 하시고 주의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시라고 믿사옵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이 주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배제한 채 주님의 교회가 의미 있게 나타날 수 없사오니 우리 모두를 참된 교회의 지체로서 제대로 역할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